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정의를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여 믿음의 인물의 이름들이 32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순서는 이름은 창세기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다윗과 사무엘까지 그 이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있다. 이건 사사기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선지자들, 이건 예언서,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까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이름들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남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두 사건, 두 사건인데 그 첫 번째가 여기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다음 믿음으로 기생 남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시간으로 보면은 31절이 먼저이고 30절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31절 믿음으로 기생 남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건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먼저 6장에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30절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2장의 말씀을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이 인물들을 보면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요 말씀들은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간단하게 기록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남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여호수아서 2장이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기생 나합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1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은 2명입니다. 사라. 예. 그리고 라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렇게 여자 이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89세가 되어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다.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다.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은 간단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데 딱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딱 라합만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라합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말할 때에 꼭 붙어 다니는 게 기생 라합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 또 기생 라합 사라는 히브리 여자입니다. 사라는 히브리 여자이지만은 라합은 여리고성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이방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와 루키스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히브리 여자이지만은 유대 여자지만은 또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과 구분하고 있다. 즉 뭐냐?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붙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바로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남 히브리 여자가 아닌데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에. 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맞습니다. 룻은 모함 여자지요. 그래서 이방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줄이고 비줄이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3명입니다. 유대교, 유대인, 이슬람, 이스마엘에게서 놓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 지통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하면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하여서 히브리서를 넣는데, 히브리서에서 이것은 뭐냐? 구약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이고 또 유대인을 위한 변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했고, 또 사라는 히브리자이지만 기생남은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알려면은 여호수아 2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를 엿보려고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갔대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꾸 지혜가 생기고 이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들어갔다 그럼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 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갈렙과 이 여호수아, 또 두 사람이 동행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자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았더라. 또 바울과 실라, 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같은 말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움직일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움직여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10명은 모세가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는 거인이 사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자상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라 했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참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선자.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이거 뭐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반대하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절대 긍정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리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하리라. 자유통일은 이루어지리라. 주사파를 일거에 척결하리라. 반드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긍정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이. 그래서 성령 은사 중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예. 지혜의 말씀은 어떤 영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영이 지식의 말씀은 어떤 영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남을 입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그러므로 거기에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네피림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여 선동을 당한 사람들까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네. 말은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네. 그 말을 듣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악평을 한 10명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 후계자를 세우는데, 이 후계자는 엘리야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명하여 세우라는 거야. 내가 너는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지혜. 그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안수를 받음으로, 모세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또 엘리야가 그릇을 던짐으로, 엘리사에게 그릇을 던짐으로 너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던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 가서 자기의 그릇을 던졌습니다. 이 그릇을 던자면 너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일하던 것을 멈추고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또 부모에게 입맞추고 소 2마리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냐? 내게 구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전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이는 게 문제였어요. 부자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데 사실은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살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가는,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해리 바람을 일으키요.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는 거예요. 성천. 그래서 이 불은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영감으로 엘리사 속에 있으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영감으로 있었는데 그 영의 생각이 엘리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신 그 영, 고넬료의 집에 나타나신 그 영, 그 영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변형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3년 반 동안 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이거는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틀어서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 결국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가 예수인 줄 알게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 성령 맞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이래요. 불이.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것을 느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불같이 느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날 이런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내 마음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는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인 줄 알게 돼. 눈이 열린다. 눈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길에서 다니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너는 직가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직가에 가서 식음을 전폐한 사울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안수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할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안 뜨거워지면요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부모를 전도하고 싶다. 마음이 뜨거워서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 동행하여 빌립보에 이르러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맨날 며칠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하여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놓으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육과 혈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육과 혈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거짓의 영, 나라를 망하게 하는 영,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저들 속에 있는 거짓의 영, 악한 영, 세상 권세,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무당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나가라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더라. 나가는 건 좋은데 이 무당 귀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린 겁니다. 네. 우리가 전하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여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매 맞고, 매를 되게 호되게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네.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옥에. 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갇혀도 여러분 다 차단할 수 없는 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야. 듣더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들으면. 듣더라. 하니까 홀련히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 내가 결박되어서도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또한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을 내쫓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더라니까. 다 듣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홀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문이. 그래서 간수가 와서 보니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비추니까 거기에 죄수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박된 게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까 이 간수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행하는 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행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딱 붙어 다니는 사람 있죠. 김예림, 이승주. 이런 전도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말하는 기생나비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여호수아서 2장을 읽으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읽으면 라합이 어떤 여자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했는데 여리고 안에 믿음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자가. 뜻밖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성 안에 정탐하러 가서 숨었는데 마침 기생 라합이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이런 발걸음이 되고 또 이스라엘 장소가 이런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들어갔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을 만나보니까 그냥 기생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 믿음으로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 땅 여리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버립니다. 선택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멸망할 자기 민족하고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와 가족을 살려야겠다. 옳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잠언서 31장 30절 31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남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 이쁜 여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라합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이 두 명을 지붕이 3대에 숨겼습니다. 그 손, 3대를 숨기는 그 손이 그 열매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행한 일, 두 사람을 숨겨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여자로. 또 마태복음 1장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앗을 낳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살몬이에요. 살몬. 여러분 남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감정이 오고 감으로써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서 부앗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의 여자, 우리가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에게 신앙적인 믿음의 말을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을 펴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을 구해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그게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소문을 들으면요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런데 라합은 달라요. 라합은 이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의 기적을 들은 거예요. 또 하나는 두 왕을 전멸시켰다. 전멸시켰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것입니다. 라합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잡신입니다. 잡신. 여리고에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이 여인을 그 잡신의 시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홍해를 가르시고 두 왕을 전멸시킨 그 여호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 여러분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이 라합은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두 왕을 전멸시킨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2장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라. 그분은 상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보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라합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정하고 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이 두 번째 말한 거예요. 첫 번째는 홍해를 가르시고 두 왕을 전멸시켰다. 두 번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라합이 이제 계속 말한 거예요. 라합이 세 번째 말하는 건요. 자, 세 번째 12절.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저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가족을 돌아보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가족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내게 뭔 정표를 내라. 정표. 정표가 있어야 된다. 이 정표를 진실한 표라고 합니다. 진실한 표. 진실한 표를 내게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내는 거예요. 진실한 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기독교는 가족입니다. 기독교는 가족.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가족 해체입니다. 가족 해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지 아들이요 범죄도요. 아니 다 컸는데 무슨 내 아들이냐? 그 이재미. 지 자식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여러분, 믿음은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산주의는 가족 해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고발하게 만들어요. 가족들끼리도. 아유, 우리가 다행히요, 예, 믿음의 가족이 됐죠. 내가 좌파 가족이 되면, 어쩌면 자식에게 고발당할지도 몰라. 근데 여기 라합은요, 내 부모와 내 남녀 형제와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 구원하라. 예. 그래서 공산주의 특징은 가족 해체. 그것을 이용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예.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들어가면은 가족을 중요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더라. 라합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형제다 내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 너와 내 집이. 그래서 간수가 집으로 초대해서 전도를 받으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가족 중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합의 말을 다 들은 여러분 말은요 자꾸 들어야 돼. 내 말만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내가 말 많이 해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그래 우리 가족들은 그래. 설교 외에는 말하지 말아요. 설교하는 말은. 예. 이제 라합이 다 말하니까 이제 두 정탐꾼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말하는 두 정탐꾼. 두 정탐꾼은 두 말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에게 말하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하는 것은 라합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2장 18절. 자, 중요한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라니까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두 정탐꾼이 2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따라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예.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집이 되라. 예수 믿는 집. 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하고 집은 온 가족을 말하는 거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래서 붉은 줄을 매라. 자, 이 말씀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애굽에 나가기 전에 피를 바르라. 붉은색을. 그래서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붉은색을 바르라. 그래서요, 나는요, 지금도 하얀 십자가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아. 십자가는 붉은 십자가가 좋아요. 빨간 십자가. 요 쌍문동에 빨간 옷도 파란불로 변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저거 망할 십자가네, 저거. 왜 십자가를 빨간 옷, 빨간색으로 딱 갑자기 주황색으로 변하고, 보라색으로 변하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네. 여기 보세요. 붉은 줄을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여기 나오는 모든 보물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맨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집은 치지 마라.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이 메인 그 집은 다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돌아와서 절대 긍정의 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여호수아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24절 2장 24절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누구 손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기드온을 큰 용사를 세우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을 이기더라 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보고가 뭔가? 우리 여리고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사파의 손에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손에 붙이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윤석열과 애국 세력에게 우리 손에 붙이심으로써 우리 손에 붙이심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저 북한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심으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미 우리 땅입니다. 우리 손에 붙이심으로 반드시 자유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생 라반이 됐습니다. 기생 라반. 믿음으로 기생 라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더라 하고 기도하시니 우리 손에 붙여서 반드시 이기는 영적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